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잠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양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 양식 만나게 먹게 하시고 영적인 근육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군사여 진군하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군사여 진군하라 도대체 언제까지 해요? 오늘까지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빠이고 부모님께는 자식이고 남편이고 친구들에게는 뭐 이런 친구 저런 친구로 이제 불려지게 되고 또 회사에서는 뭐 상관이 있을 것이고 상사가 있을 것이고 부하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역할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사실 소홀하게 할 수 없다. 내가 편의점에 갔을 때 손님으로 가는 거잖아요. 손님으로, 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가는데 그 손님의 역할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해야 되지 거기서 진상손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나는 그 편의점에서 잠깐 그런 행동만 했을 뿐인데 그게 회사에 알려지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가정에까지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다른 것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역할을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라는 이 개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찌감치 부르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우리가 군사인이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다. 전쟁은 누구와 하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군사인이 그냥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배치받는다. 훈련받아야 일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그냥 막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딱 이렇게 지도자로 훈련을 시키셔서
출애굽인데 이제 지휘를 맡기시고 모든 지도를 맡기시고, 아브라함도 훈련시키셔서 이삭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요셉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은 다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배치시키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안 열어주시나 안 풀어주시나, 나는 왜 무슨 일을 못하는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소소한 일만 할 뿐이지 왜 내가 정말로 그런 영향력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가 할 때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훈련 받아라, 그래야 배치된다.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라. 예,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귀랑 싸우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랑 싸우면 우리가 태권도 배우고 뭐 유도 배우고 그러면 이길 수 있겠죠. 근데 마귀랑 싸우는데, 마귀랑은 어떻게 싸워야 돼요? 공중에 주먹질하면 마귀가 맞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소리 지르면 뭐 마귀 도망갑니까? 아니, 지나가는 개한테도 소리 지르면 더 크게 짖던데요. 야,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탄 마귀랑 싸우느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사탄 마귀랑 싸울 때, 그래, 이 사탄 마귀, 그 싸우는데, 그래, 남편 속의 역사는 이 사탄 마귀, 저 자녀, 아들, 딸 속의 역사는 이 사탄 마귀, 내가 물리쳐야지. 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적은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이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에 있었지만 그 어떤 이런 지역들 가운데는 친 러시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예요? 푸틴인가? 생각이 약간 안 나네. 그 사람이 그걸 믿었던 거야, 의지했던 거야. 그래서 공격을 해버리면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곳들은 내가 쉽게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내부의 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랑 싸우는데, 사탄 마귀는 남편에게만 있는 게, 부모에게만 있는 게, 자식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속에도 사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다니. 응? 사탄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틈탈 수 있다니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탄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탄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여러분, 이거는 뭔가를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몸은 조그무니까 하나님만 계실 것도 비좁은데 사탄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그러는데, 그런 인식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욥기에 보면은 사탄 마귀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련하면서, 하나님, 저 욥을 보십시오. 저 욥이 왜 잘하는 줄 압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탄이 나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인데,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허락하여야만 하는 일이지만, 아니, 사람에게 틈타는 것은 너무 쉽고 간단한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딱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 칭찬했습니다. 야, 베드로야, 이거 알게 하신 이는 너 육신의 아버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영적인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이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된 일이지
네가 육신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한 게 아니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그리고 곧 이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오리다, 막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거기 보면 분명히 조금 전까지도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 받았던 베드로가 그냥 또 순간 아주 몇 초 만에 사탄에게 또 오히려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쏟아내는 얘기가, 사탄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마귀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는 마귀야, 마귀랑 난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병도 안 걸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이 마귀, 나는 절대로 마귀가 나는 틈 못 타, 그럴 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근거 안에서 이 마귀를 온전히 대적할 수 있는 참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틈 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틈 타서 내게 역사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인가, 이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로부터 죄가 왔기 때문에 죄성이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따라하는 것은 곧 마귀 따라하는 것이라 그렇게 봐도 무방한데,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탄이 역사에서 틈타서 하는 일은 이 뭐가 다르냐면은, 한번 잘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수입도 좋고, 가족도 행복해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고, 자녀들도 아빠를 존경해. 근데 도박을 하고 싶은 거야. 어느 날, 야 이게 재밌겠어, 도박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 때는 대단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도박을 한번 해보고 싶네.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도박하면 내 가정이 망가질 수 있어. 내가 도박하면 이거 아내가 슬퍼할 수 있어. 내가 직장에서 그 명성, 지위 다 잃어버릴 수 있어. 나 도박하면 안 돼. 이렇게 딱 정리하고 안 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결단력이 있잖아요. 하면 되는데, 사탄이 역사하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표현이 참 맞아요. 자기도 모르게 앉아 있어. 내가 여기 왜 있지?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어.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 도박을 하고 있어. 불법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 아니, 정상적으로는 절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을 사탄이 지금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할 때는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 이 귀신 막 이렇게 무당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미신이 판칠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쪽에 이제 좀 발전되지 않은 지역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된 곳일수록,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일수록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주신 어떤 안전장치예요. 양심의 안전장치.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거 안 된다고 배웠어. 그래서 내가 그걸 차단해낼 수 있어. 잘라낼 수 있어. 그런데 가끔씩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벌어져요. 연예인들, 높은 지위의 어떤 사람들, 아니 이 사람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을 해? 그런 사람 있죠.
높은 지위,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탄이 공격하고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가 맞아요. 사탄이가 시킨 거야. 강하게 밀어붙인 거야.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아닌 게 맞아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요, 남편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제정신이 아니고 막 자녀들이, 자식이 제정신,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뭐에 홀려가지고 뭐에 씌워가지고 왜 저런지 모르겠.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뭐에 씌웠어? 뭐에 씌웠을까요? 사탄 마귀에게 씌운 거예요. 뭐에 홀렸을까요? 사탄 마귀에게 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이면서도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것인데 인색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인색해. 다 하나님 거래. 다 하나님 거. 자식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한 호흡도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한 날 주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11조조차 부들부들 떨면서 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맡겼어. 전 재산 5억을 맡겼어. 근데 자기가 쓸 일이 생겼네. 그래서 5천만 원만 이렇게 빼줘. 그러면 당장 빼줘야 되잖아. 당장 빼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깐만, 어디다 쓸라 그래? 너무 많은 거 아닌가? 500은 어때? 이러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이 바로 그거잖아요.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놓은 거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얘야, 그거 내가 좀 써야겠다. 왜요? 내 건데요? 그러기가 있어요? 나 줬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청직인데.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될까요? 사탄 마귀에게 잡히는 거야. 사탄은요, 돈 귀신이거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탄에서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셨냐면 재물이라고 했거든요. 돈에 씌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돈 때문에 안 나와요. 야, 거기 가면은 돈 바쳐야 되잖아. 헌금해야 되잖아. 11조 하라며, 뭐 하라며.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색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모든 게 다 내 것이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실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니까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모든 거 자기 거라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게으름. 게을러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사실 내 아들이 그렇게 게으른 애가 아니거든. 아빠가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하여튼 게을러. 어떻게든 안 갈라 그러고, 이건 민기죠. 민기죠. 이거 느리 일어나지를 않고 게을러. 다른 일에는 아주 그냥 쏜살이야. 누구보다도 빨라.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한데 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게을러요. 왜 그럴까요? 이 사탄이가 이 틈타고 지금 간섭하고 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깨 계시는데 전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잘 존다고 소문났을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교회에서 깨우니까. 아니 그래도 그럴 게 많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몇 분 안 되는데 막 좋으시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냥 누우세요 그럴 수도 없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요번에 이 극동방송 국장님을 만나 뵀는데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이제 간증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나를 그 청소년 때 교회를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께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했더니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대. 예수님을 안 믿으셨대. 근데 교회를 나가라고 하셨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버지가 보셨대요. 자기 친구들을 보는데 형편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하고 사는 게 좀 비슷한 모습인데 뭔가 다르더래. 그래서 쟤는 뭔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왜 다른가 봤더니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더래. 교회를 다니니까 삶이 자기와 다른 기쁨, 즐거움, 감사, 복됨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래. 할렐루야. 아니 교회에서 뭐 도둑질을 가르칩니까? 사람 미워하라고 가르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교회 나가라. 참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지혜가 이런 마음이 발동한 분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 가지 마. 왜? 그래 그냥 싫어. 교회 그냥 싫어. 사탄 마귀가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금 극동방송 국장까지 가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한테 교회를 여전히 안 다니실 때 이렇게 얘기했대. 얘야 내가 이제 죽을 준비를 좀 해야겠는데 어디 산소가 있나 매장지가 있나 좀 봐라. 그 얘기했대요. 알아보니까 쉽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국장님이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우리 교회에 동산이 있어요.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소망의 동산.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교회 무덤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 나오시면 나중에 거기 이렇게 매장 되실 수 있어요. 표현이 그런가? 네, 거기서 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냥 덤덤히 계시다가 몇 주 지나시더니 나 이제 교회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나도 이제 준비해야지. 거기 묻히시려고 이제 하시는 거야. 헌금도 왜 하시냐면은 이제 거기 묻히시려는데 공짜로 묻히는 거 조금 마음에 적이 되시니까 이제 거기 이제 비용 내신다 그런 느낌으로 헌금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자기에게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래. 얘야,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구만.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 근데 거짓말도 많이 하시더라. 목사님 무슨 거짓말을 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냐? 어떻게 물 위를 걷냐?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냐? 거짓말이지. 여러분, 사실 일반인들이 기적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국장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근데 믿고 있는데. 맞아. 이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못 믿겠대요. 근데 계속 그 아버지가 들었어요. 교회를 나가서 계속 듣더니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내가 이제 교회를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이 썩 들을만해.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졸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잘 조는 사람이냐? 놀 때 보면 누구보다도 활기차게 깨어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참 그러니까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는 무조건 깨어 있어.
사람이 피곤하면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이게 졸리게 돼 있거든. 영화를 보더라도 졸리게 돼 있고 뭘 하다가도 힘들게 돼 있는데 이제 보면은 특별히 졸 이유도 없는데 자꾸 잠을 자게 된다. 이 사탄 마귀가 지금 내게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꾸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트집 잡게 만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뭘 했어요? 트집 잡는데 대마왕이야 진짜. 이렇게 옥합을 예수님께 옥합 향유를 부어드리니까 가룟 유다 얘기합니다. 아유, 그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뻔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럼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트집을 잡는 거야. 그래서 괜히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어. 야, 교회 갔더니 오늘 에어컨이 너무 춥더라. 오늘은 너무 덥더라. 오늘은 어쨌더라 저쨌더라. 야, 작년 수련은 왜 가냐? 응? 왜 가? 놀러 가냐? 예, 놀러 갑니다. 놀아야죠. 고생만 그렇게 맨날 땀만 흘리시고. 예. 아니, 놀아야죠. 좀 쉬어야죠. 네. 왜 가냐? 또 안 가면 왜 안 가냐? 우리 교회는 왜 어른들을 향한 뭐가 없냐? 여러분, 트집 잡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분이 반찬 트집 잡을 때 그 트집 잡는 거 그거 트집 잡을 만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먹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어쩌다 잘 묻혀놨는데 이게 좀 더 아삭거려야 된다. 뭐 질기다. 뭐 짜다. 달다. 아유, 다음부터는 라면만 끓여줄까 보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트집 잡기 시작하면요 다 트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약한 게 역사하면요 뭐 하나 예뻐 보이지는 않아요. 다 감사.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보게 되면 다 예쁘고 귀하고 좋고, 야,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 응?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다 좋다. 그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역사하는 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야 되느냐? 첫 번째, 야, 사탄이 내게 틈타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런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받으려면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그 질병 가운데 있다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귀신 안 들려서 절대 필요한 거 없어. 그러면 안 나가요. 절대 귀신 안 나갑니다. 자기 의지를 들여서 난 이거 내쫓을 거야. 나 이거 싫어. 난 너가 싫다. 나 이런 마음 싫어. 이런 생각 싫어. 난 이런 태도 싫어. 난 고칠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부분 고쳐야 돼.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고치느냐? 내가 이거를 이제 게으르니까 부지런해야지. 내가 불평하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안 돼요. 이게 사람 의지로 됐으면 벌써 됐죠. 벌써 됐죠. 내가 돈이 아까운데 이게 돈을 낼 수 있겠어요, 사람이? 벌써 됐죠. 이거 이기려면요, 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속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귀신은 어떻게 쫓습니까? 처음에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인정하고 있어야 돼.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보면서,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 내쫓는 거 보면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야 바울이 저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뭐야 하면서 귀신이 오히려 스게와 7 아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옷 빼앗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5절 다윗이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는데 군대가 싸우지 않아요. 군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이 그럼 싸웠느냐? 다윗이 뭘 싸워요? 물론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등장을 하냐면 이 사무엘상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 여기 잘 표시를 해두시고 사무엘상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하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여기서부터 등장해요. 그리고 구약에 한 250회 정도가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만군이라는 단어가 체바오트라는 싸움을 수행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복수 명사라고 돼 있어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일단 싸우는 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그래서 이것을 다 풀어서 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칭하여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은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 안에 역사되는 나를 틈타는 이 귀신을 내쫓을 때는 나를 자꾸 인색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이렇게 불평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쫓아내버리려면 이게 될까? 그러면 안 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케 될 때까지, 뭔가 뻥 뚫린다고 내가 느껴질 때까지 계속 쫓아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 쫓아냈더니 7마리도 들어온대. 지금 내 안에 몇 마리가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버글버글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0마리 되는 귀신이 그냥 돼지 나와가지고 과라사 광인에서 나와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갔잖아. 몇 천 마리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쫓아내야 돼. 그럼 점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점점 맑은 정신. 야, 이제 내 아들 답다. 이제 내 딸 답다. 그래, 당신 젊었을 때 모습이 그랬지.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적을 물리치려면 내가 그걸 먼저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자, 이제부터 적과 이제 싸워갈 때,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갈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물리치고 이제 바깥에서 역사되는 것들 물론 선포하면서 쫓아내야 되는데, 오늘 한나가 기도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풀려요. 자식의 문이 콱 닫혀가지고 안 풀리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귀신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간대요. 기도해야 나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업이 안 풀리고 있습니까? 자녀가 막혔습니까? 어떤 일이 자꾸 이렇게 완성되지 않고 흐트러지고 있습니까? 기도로 뚫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 막힌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기도로 뚫어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조차도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기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오늘 특송할까봐 특송시킬까봐 눈치채고 다 안 나왔어 오늘. 야, 빨라. 예. 물론 그런 분도 있고 바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쁘니까 내가 못 나온다, 이거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빨리 돌이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싸우시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싸우시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전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표현한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약했어요. 부족했어요. 무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여호와께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 나가 싸우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 나가서 그 일 막 기계 돌리고 뭐하고 매달리고 내가 이거 할 거야, 그거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매달려서 했더니 그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 안 돼요. 그 문제 해결은 누가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서 매달리고 하나라도 더 팔아보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한 문제 더 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처럼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도록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비를 주시겠다고.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7번 엎드렸어요. 아멘이십니까? 7번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요, 이렇게는 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요. 이 문제 해결하게 달라고, 자식 문제 해결하게 달라고, 자녀 문제 해결하게 달라고, 뭐 이거 해결하게 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기도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물이 끓을 때까지 끓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여러분 냄비에 물 넣어가지고 얹었습니다. 5분이면 끓으려나? 3분 했어요. 3분 동안 불을 가열하다가 꺼버렸어. 3분 동안 불을 가열하다가 꺼버렸어. 3분 동안 불을 가열하다가 꺼버렸어. 이거 안 끓어요. 이거 안 끓습니다. 여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왜 안 됩니까? 주여.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넋두리지. 이게 뭔 기도? 기도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엘리야처럼, 할렐루야, 될 때까지 7번 기도했다는 거는 완전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 됐구나. 지금 한나가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란다, 그 응답 들을 때까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느냐? 될 때까지 그 문제 놓고 매달려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될 때까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우시면 에어컨을 조금. 더우신가요?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네. 좀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네. 그렇게 더우시니까 이게 어떡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춥다 그러고 어떤 분은 덥다. 좀만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했죠 지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 그 문제 왜 안 됩니까? 그 직장이 왜 안 됩니까? 그 일터가 왜 안 풀립니까? 그 왜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하려고. 너 많이 사람도 만나봐. 너 빨리 뭐 좀 이력서 좀 넣어봐. 뭐 좀 해봐.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거기 나가서 부지런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비웃었어요.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웬 애송이가 나오네? 애송이. 여기는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장군이에요. 애송이가 나왔어. 근데 가지고 온 거 보니까 막대기 들고 나오네. 난 청령 언월도 있어. 한 번 휘두르면 여기 10명이 목이 날라가. 아이고야, 하루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 나오는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다 모든 무기 다 갖고 있다는 거. 골리앗은 지금으로 하면 뭐 총, 칼, 뭐 수류탄 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몸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절대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무기도 없고요, 신체적 조건도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싸우신다. 내가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느니 너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 오늘 짐승밥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자기가 한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지게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해서. 이거 내가 말이야, 내가 옛날에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겸손하게 보이겠지? 그런 위선적인 표현 마시고 마음으로는 내가 다 했어, 내가 사람들이 나 좀 칭찬해줘,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승리케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쟁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 전쟁 이스라엘이 셌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를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다 그 고백이에요. 군사의 진군하라. 세 번째,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라. 여러분이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갔던 한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외치라.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라. 반드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